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까? 밤새 뒤척이며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불안한 마음이 계속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막상 밤이 되면 또다시 그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경험 정말 힘드시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는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 문제도 마음에 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평안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불안의 실체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 둘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의 본질. 셋째,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적 방법들. 그리고 넷째,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이기는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밤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은혜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불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물론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불안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내가 주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검진 결과가 좋으면 평안하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평안한 것,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즉시 사라집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해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두려워지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한계입니다.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며 환경에 좌우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불안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불안의 핵심을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의 눈이 환경과 조건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시 말해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의 불안은 단순히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다는 것은 믿는데 정말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약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의 영적 실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평생을 불안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후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자녀들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면서 이 권사님의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환경의 변화를 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본질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 전쟁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는 전쟁과 가족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본질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즉 치유되지 않는 질병이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도 충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안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핵심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을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주변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아이는 평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의 평강으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안, 온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평안의 열쇠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60대 중반에 갑자기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심리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슬프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환경과 무관한 평안입니다. 조건과 무관한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실제로 우리 삶에 이 평안을 적용하는 성경적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던져버리다,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서 내려놓듯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염려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마치자마자 다시 그 문제를 걱정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잘못된 생각에서 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 날 거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불안이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불안한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감정도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펼치십시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시편 한 편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 특히 불안이나 두려움에 관한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우십시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몰려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없는 것을 세던 마음이 있는 것을 세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할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감사와 불안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렇게 감사를 세다 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4번째 방법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등은 매를 맞아 피투성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매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영혼의 매인 것이 풀리는 기적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초점이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심과 선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시편 22편 3절 그러나 주는 거룩하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잠들기 전에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나의 영원하신 기업주 날개 및 내가 편히 쉰의 내 주를 가까이 같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유튜브에서 찬양 음악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잠자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방법은 교제와 나눔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로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믿을 만한 성도님들과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자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불안도 함께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구역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불안과 불면증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심한 불안장애로 고생하셨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내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내 문제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역장 권사님이 이 자매님의 어려움을 알게 되셨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다가 권사님의 따뜻한 권유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함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이 자매님의 불안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가진 치유의 능력입니다. 4번째로, 이제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이기는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영적인 원리라면
이제는 더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온갖 정보와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1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전혀 다릅니다. 마음의 중심이 잡히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30분은 스마트폰과 TV를 끄십시오. 대신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듣거나 기도하십시오.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세십시오. 염려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둘째, 말씀 암송과 묵상을 생활화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암송한 말씀을 되뇌십시오. 불안한 생각이 몰려올 때 암송한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특히 평안과 관련된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언 3장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말씀들을 카드에 적어서 침대 옆에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금식 기도를 고려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들은 기도와 금식으로만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불안과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 금식 기도를 해보십시오. 물론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 금식이 어려우면 한 끼 금식이나 특정 음식을 절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금식할 때 우리의 육체는 약해지지만 영은 강해집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넷째, 전문적인 도움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도 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만약 불안과 불면증이 심각하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으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학과 의사들도 사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되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 생활 습관을 개선하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노력과 함께 실제적인 생활 습관 개선도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십시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카페인 섭취를 줄이십시오. 특히 오후 늦게나 저녁에는 커피나 녹차를 피하십시오. 가벼운 운동을 하십시오.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입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나는 불안해. 나는 잠을 잘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긍정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들기 전에 그리고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백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일곱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작아집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그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길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교회의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선교를 후원하십시오.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불안을 몰아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집사님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생하시다가 교회의 어르신 신방팀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돕겠느냐고 생각하셨지만 목사님의 권유로 시작하셨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섬기면 섬길수록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섬김의 능력입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일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식사할 때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처음에는 자주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때 불안이 사라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 오늘 이 고백을 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채널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 평안을 받으십시오. 그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쁨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